23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교도하시고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아멘. 34절 보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는 선지자 제사장 백성에게 너희 집안을 벌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왜 벌을 내려야 됩니까? 근데 그 이유를 33절에서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지만 그거는 조롱조였다 그랬습니다. 엄중하다는 말이 무겁다는 뜻인데 엄중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깊이 새겨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짝과 같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조롱하듯 물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은 다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장난삼아 들었냐 했더니 또 다른 선지자들이고요, 제사장들이고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 구성원입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약간의 신앙인들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가볍게 장난으로 이렇게 듣고 바꿔버렸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와야 되는데 두 사위를 불렀죠. 같이 가자 했더니 농담으로 여긴지라 이랬다고요. 그 밤중에 불러가지고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장인이 사위한테 농담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평시에 무슨 개그맨처럼 농담을 했다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밤중에 사위 둘이 불러가지고 말한 다음에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맞든지 틀리든지 정신이 혹 좀 이상해졌다 하더라도 그 상태 안에서는 진짜로 믿으니까 말한 거지 농담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농담보다 더 험한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부담과 두려움을 모른 척 외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농담, 장난,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희한하게도요, 말이 무거워지면 그때부터 좀 진지해지고요, 말이 좀 가벼워지면요, 뭐랄까요, 생각도 가벼워지고 판단력도 좀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인지 알지만은 일부러라도 그건 뭐 이렇게 우스개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부담과 장난이 공존하는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들으면 진지함만 있는데 진지한 줄 알면서도 말을 일부라도 농담으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만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농담으로 바꿔버리면 부담이 좀 덜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착각을 했었나 보다. 잠시 잘못 생각했나 보다. 참 문제입니다. 잠시 잘못 생각할 빌미를 어디서 제공했냐면 본인이 제공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농담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장난으로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난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때 장난으로, 농담으로, 실수로, 착각으로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지만 그건 맞지 않습니다. 자초한 일입니다. 스스로 그 결말을 연출한 것, 즉 자기가 그 일만큼은 감독이 된 셈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너희 집을 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짐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제 들으신 대로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짐처럼 여기서 지기 싫습니다. 버려버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하면요, 이런 말씀 있죠. 어찌 썩을 양식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다고요. 맞고 말하면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봐야 하나님 말씀을 무거운 짐짝 취급해서 버려버리는 너희들에게 내가 뭐 한다고? 반복하여 내 말을 너에게 던져주겠냐 이 말이죠. 내 종 예레미야를 뭐 한다고 너희에게 그렇게 고생을 시켜서 전하겠냐 이 말이죠.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 거룩한 짐을 던져버려 했던 자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지금 생각이 납니다. 4년, 5년 전에요. 제가 사역하러 갔던 교회 2012년도에 교회 표가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나누지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복음을 다 전한 후에 각기 자기 짐을 질 분들은 서로 돌아보고 또 형제가 서로 짐을 나누지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표현을 해놨다고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건 받을 만한 분은 받으시고. 자, 이 거룩한 짐을 던져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란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봐보세요. 35절에.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물으면 사람 마음이 바뀌어있죠. 조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진짜 무겁게 듣는 마음이어야 되겠죠. 자, 예전에는 뭐라고 물었어요? 33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롱죄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말을 바꾸라는 얘기죠. 사실 앞뒤 자르고 액면 그 명령 부분만 보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 부분이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모르는 놈들은 앞으로 이렇게 물어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건데요. 뭐라냐면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처음부터 말을 조심하라는 건데요. 보십시오. 이 말의 내용은 이겁니다. 의문형이잖아요. 그렇죠?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는 겸손하게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물어보라는 건 똑같습니다.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일단 그 자세는 견지하고 묻는 자세는 견지하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조롱하는 말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려는 의도 그리고 뭐랄까요? 그 악함과 조롱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본의, 본뜻을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본뜻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그냥 던져버릴 생각으로 조롱하는 뜻으로 오늘은 하나님 뭐라고 말하네. 뭐 무거운 짐을 던져주라고 그런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 버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너희는 모른다. 즉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물으라고 말을 바꾸라고 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이 정도 되면 안 들어도 알지만 그 이유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하나님은 말로 심판하거든요.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그랬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한편은 감사하잖아요. 되게 좋지 않은 말들은요 겨와 같은 말들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준다잖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사과를 하나 훔친 사람을 매를 10대 때리고 보내줬는데 사과를 한 박스 훔친 사람을 번체만 채버리면 훔친 입장이지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나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말이죠. 그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야, 거꾸로 숙제 한 가지 안 한 애는 매를 10대 때리고 10가지 안 한 애는 학교 선생님 아들이라고 안 때리는 경우는 부당하다고 대들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요. 왜 나는 안 때리냐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시 안 해요. 잘한 것도 그 가치 그대로 계산해 주고요. 못한 것도 그 잘못한 만큼 가치를 그대로 계산해 줍니다. 형벌과 상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상이란 건 너무 좋고요. 벌이란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너희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심판자가 예수님인데 그 심판의 근거가 너희 말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본래는 바른 마음이었으면 이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마음이 180도로 삐뚤어졌기 때문에 정말 써야 될 말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말하지 말하잖아요. 보통의 상태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군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이래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진 상태가 봐보세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고작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정도 묻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여기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썼어요. 망령되이. 하나 가치 없게 천박하게 장난거리 우스갯거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벌감이죠.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물을 다스리시되 하늘에 있는 천군들을 지휘하셔서 그것들을 명령하셔서 종들을 보내서 다스리기도 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종들까지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란 말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도 아는데요. 최상위 상관이 최하위 군인을 직접 뭐라는 경우는 없어요. 중간에 시킵니다. 네가 좀 손 좀 봐라 이런 식이죠. 이 조폭들도 그런단 말이죠. 보스가 함부로 주먹 쓰지 않아요. 비유가 썩 어울리지 않지만 이해를 시켜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손댈 수도 있는데요. 우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먼가 하면요. 가까우면서도 먼가 하면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맞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입을 벌려갖고 얼마나 하나님을 참 자기 입에 가식도를 삼지 모릅니다. 근데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 말이 중벌이 된다 그랬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데요, 할렐루야를 장난스럽게 써버리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쓰지 마라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 때나 이렇게 농담식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할렐루야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죄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표현하는 성경에 가르쳐주는 언어들 또는 뜻이 담긴 말들을 뜻없이 사용하거나 장난스럽게 사용하거나 습관처럼 아무렇게나 써먹어요. 자기의 경건을 가장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옛날에 주여라는 말을 매우 싫어했어요. 기도할 때 주여를 싫어한 게 아니고 뭔 일만 있으면 옛날 어른들이요, 주여 그러더라고요. 그냥 습관처럼 들렸어요. 마냥 뜻없이. 우리 시골 사람들 옛날에 아이고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저한테 지적을 한 것도 아니고 신학책이나 교수님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30살이 되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 사는 동안에 이제 사역하는 교회를 이렇게 오가면서 말이죠, 30이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30살 먹은 어른들을 보면 참 어른스럽다 했는데 제 자신을 보면 제가 별로 어른스럽지 않은데 나이로는 옛적에 제가 우러러봤던 사람들 같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는 어른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러고 다니고 있는 그때쯤이었어요. 그때쯤인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여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놀랐어요.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못마땅히 했어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주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습관처럼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그럼 언제 주여가 나오는지 이제 내가 하고 나니까 차후에 분석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나도 모르게 주여라는 말이 나온 거였더니 적어도요, 교만할 때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려 하는데 이 짧은 말로 압축해서 느껴지는 이 감동,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감동을 표현할 때 말이죠. 이걸 한마디로 짧게 압축해서 나올 때 나도 모르게 주여 그러더라고요. 또는 괴롭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엄마 우리가 사람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정말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이거를 길게 말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주여 그러다. 아주 다양한 의미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물론 아버지도 나오긴 하는데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이렇게 가까워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든 하여튼 감탄사로 지금 내 심정에 깊은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들어질 때 주여라는 마음이 나오고요. 그때 마음은 교만할 때는 절대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주여 했을 때가요. 물론 개 중에는 습관처럼 남 따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여 같으면 그분들은 요즘 세대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여라는 말이 정말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살 때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요. 그런 주여를 함부로 쓴다거나 할렐루야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위대하심과 놀라움을 표현할 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 일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할 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그런데 그냥 뜻도 없이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미국 사람들이 뭐 함부로 쓰죠?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러죠. 또는 지저스 그런다고요? 이제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 표현이 입에 붙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말 쓰거든요. 우리 전혜진 성도님 미국에서 생활 좀 하셨으니까 맞죠? 예.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좀 충격적인 일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우리가 괴로울 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쓸 때 기독교인들은 가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여 하는 것처럼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망령도 일컫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 이렇게 부정에 부정하는 강력한 긍정입니다. 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이름과 분리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용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출처,
누가 말한 것이냐를 선지자는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을 하지,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고 와가지고 나 회개해 이런 식으로 말 안 합니다.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거야 이러면 선지자 자기의 말이 되죠.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전한다 이런 식으로 출처를 꼭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유희와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멀리하세요. 그 입버릇을 바꿔놓으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 대화하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성품이나 언어 습관을 바꿔놓으려면요,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정도 아니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그 사람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이 입장이 아니면 거의 가끔 친교를 하면서 어쩌다 만나는 입장에서는요, 그 입버릇, 말버릇 바뀌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것은 멀리하는 겁니다. 말이 아주 거칠거나 이 상소리를 일반 대화에 쉽게 섞어서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친구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독주를 가까이 하지 뭐 그런 친구도 사귀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우상숭배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망명되게 일컫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한다. 왜냐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세요. 광야.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의 말이 수십만, 수백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망명되게 일컫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좀 상고하고 지키려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 말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성경은 덮어놓고 우리 덮어놓고 얘기하자. 그 자체가 완전 틀린 말이에요. 누가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끔 이 좀 생각이 참신하고 또는 뭔가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이 견장 떼놓고 또는 성경을 배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성경 빼놓고 얘기하자. 그럼 마치 뭔가 좀 막 신선하게 느껴지죠? 뭐 막 꽤나 양심적이고 막 뭔가 그 사람에게서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죠? 그럼 막 의로운 것 같이 보이죠? 광명의 천사로 가자한다 그랬죠, 귀신도. 여러분, 그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대부분은 성경을 덮고 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펴야죠. 중요한 일에서 성경을 펴야 되는데 본인의 양심과 삶이 성경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꼭 그럽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덮어놓고 얘기하자고. 그거 좀 빼놓고 얘기하자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난 장과 우리가 서로 교제한 이 상황, 우리의 조건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듣기도 하고 살아보기도 하자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밖에 사람들처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식, 보편적 상식, 뭐 그거는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원리와 방식을 취할 때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일인데도 성경을 빼고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위험한 거고요. 그런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막 참신하고 개혁적으로 보이고 뭔가 뭐 의로운 게 막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교회 일들이. 그리고 소위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겉모양으로는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속에서는 영적인 것들은 하나의 열매가 없습니다. 매우 딱딱해지고요.
매우 형식적이고 사무적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참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나?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시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좋은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를 맡을 때 우리 부장님이 중고등부 부장이 안수 집사님인데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하여튼 사장인데 이분이 말이죠. 회사 운영하는 마인드 또는 회사 운영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중고등부 부장의 사역을 했어요. 회사에서 예를 들면 출석 체크하죠. 그죠? 그리고 분기별로 통계 내죠. 마치 그런 것처럼 각 반 선생님의 출석과 아이들의 출석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몇 퍼센트 갖고 프로테이지 내가지고 실적 보고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사장이 코멘트 해가지고 뭐랄까 징계 내지는 경고하고 시정조치 내리는 것처럼 교사들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잘하면 상도 주고 뭔가 선물도 주고 그렇게 되죠. 물론 잘하면 상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 후에 상을 받을 때는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죠? 내가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할 때보다는 마치 회사에서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 받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양무리를 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영혼들을 바라는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배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한 살을 품어야 되는데 단순 숫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테이지 가지고 계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찌 될까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더 늘고 덜 늘고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아주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분의 입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매우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고등부 부장을 했어요. 물론 뒤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보통 주일학교 부장을 해야 나중에 장로 피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최근에 임직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볍게 들어요. 매우 가볍게 듣고 부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본인이 회사에서 사장으로서 직원들을 다루는 그 마인드하고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돌리고 운영하는 그런 규칙 시스템을 가져와서 세상의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그렇게 소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괴로웠습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또 하나의 사례는요. 그보다 몇 년 전에 또 한 번 제가 중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분 또 안수 집사님이 중고등부 부장이었는데 이분은 나이가 39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부장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이들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라요. 예. 한 번은 말이죠. 요즘 애들이 건방지잖아요. 수련회 가는데 뒤에 음료수 먹으라고 줬더니 버스 뒤에 창문 좀 열리죠. 이거 열고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뒤에 고속도로에서 따라온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앞에 마구 세웠어요. 화 안 나겠습니까? 부장이 가가지고 책임져야죠. 예? 빌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애들하고 막 또 뛰놀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본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회사를 설립한 소위 공동대표 같은 관계였어요. 지분의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분이 거의 이제 회사를 말아먹게 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부장 집사님이 거리에 내앉게 생겼어요. 저한테 어느 정도로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도 평상시에 그렇게 신앙이 투철한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평상시 그렇게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도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아들 뭐 좀 잘 좀 부탁한다 그래요.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그런데 말이죠. 그때 이제 총각됩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전사님, 나 우리 사장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랬어요. 살 의의를 느끼고 칼을 품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거는 그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 말씀들을 보고 누르고 진짜 딱 망에 쫄딱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감사하게도 부장도 처음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참 물질을 멋지게 쓰기도 하셨어요. 상황이 그 지경인데 놀라운 거는요.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 참 고마운 부장님이 지금 망이 생겼잖아요. 그죠? 같이 기도했죠. 몇 달 있다 이분은 훨씬 더 좋은 데로 스카웃돼 갔어요. 사람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도. 뭐라고요? 살의를 느낄 정도예요. 죽여버리고 싶다고. 치를 떨고 다녔어요.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장시켜줬는가 보다. 정말 최고로 어려울 때 교회 안에서 맡을 수 없다는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 형님이 목사님인데 뭐라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형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가끔 비판한 한신대 출신이에요. 기장층 목사라고요. 근데 형수 될 분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 전날인가 형수가 떡 먹다가 얹혀고 죽어버렸어요. 급사해버렸어요. 형님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만저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결혼식 전날 죽어버렸어요. 형수가. 목사 부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형님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이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형님이 기장층 목사지만 말이죠. 동생이 살 의를 가지고 칼을 품고 다니고 집은 망해지기 일보 직전인데 목사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걸 시켰어요. 부장을 하라고. 중고등부 부장. 말도 지지리 안 듣고 돈도 많이 들어요. 얘들한테 먹이려면. 그런데 그 형님이 자기 부인이 급사라는 이 지경까지 원하니까 순종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장을 하는데 그 어려움을 동생뻘 되는 전도사님 저한테도 얘기하고 서로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했고 어머니 권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반년쯤 지나서 더 좋은 데로 스카웃되어 간다고. 그 1년 안에 정말 대단한 걸 봤는데요. 놀라운 거는 그분이 그 전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심히 한 분이 아니었고 제 눈에도 별로 띄지도 않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미 그게 2년 사이고 3년 차였는데 그런데 그 해에 그분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어요. 쭉쭉쭉쭉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요. 진짜 예전에는 젊은 자기 뭐랄까요. 한 30대니까 그 회사 잘 나갈 때 말이죠.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이 본인 힘으로요? 아니요.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들이 그분이 진짜 말씀은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농담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누르고 막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높이 세워진 철탑이 튼튼한 것 같아도 옆에 견고하게 잡아주는 쇠줄들 있죠. 철근들 있잖아요. 쫙쫙 붙잡아 주잖아요. 그거 아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말이죠. 내가 아무리 강한 철탑이라도 와가지고 갉아먹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도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말씀의 근거 말 한마디에 조언과 격려는요.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저는 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주 메마른 가끔 뭐 교회니까 그래도 성경에도 뭐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전혀 보혈이 없는 그 뜨거움이 없는 메마른 말로 할 때 그리고 실제는 세상적인 원리 원칙으로 그 조직을 운영해 나갈 때 얼마나 말아 비틀어 버리는가. 그러나 처음이고 정말 약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애를 발버둥을 치면서 그 일년을 벌였을 때 같은 중고등부지만 어떻게 달라지는가. 똑같은 1년인데요.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말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잘은 몰라요. 그러나 한마디라도 진짜로 중히 여기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되고요. 나 역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작년의 경건운동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유. 의의 친구를 사귀라. 예,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제가 가끔 비판하지만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지 모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면 진짜 몽디로 와서 다 두드려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가요? 금요일날 제가 동성애에 관련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소위 성중립성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중립. 성경의 하나님은 성적으로만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학이라든지 성경 기록에 보통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he입니다. he, 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he/she 이렇게 나와요. 그 또는 그녀. 이런 식의 성중립성 표현이라고요.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 그랬거든요. 부모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독교 국가나 유럽 국가들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제1부모, 제2부모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 같은 나라인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아빠, 엄마 이래야 되는데 제1부모, 제2부모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것 자체도요. 명시로 몇 장 몇 절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적 표현을 빼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이. 아버지면 아버지지 제1부모가 뭐예요? 남발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기가 막힌 세상이란 거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고 진짜요.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시대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참 우리 보기에도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좀 아직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말씀 막는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그렇게 확 터지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과거 20몇 년 전에 어떤 가수가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때는 소위 신식문물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있어서 정말 요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단어 하나 개념 하나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귀가 말 하나 살짝 바꿔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요. 꼭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짐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먹어야 사는 생명 양식으로 받으시고 진짜 엄중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짜 조롱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엄중하게 받으면 무거운 죄를 지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제 말을 잘 듣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고 버린 게 아니라 그 무거운 말씀을 정말 무겁게 깊이 있게 받으면요. 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사는 나를 하나님이 무겁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엄중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